은혜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1월 21일 목요일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4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새벽에 살펴본 말씀에 이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고 또 그 귀신은 멀리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엎드려 절하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귀신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만큼 권세가 많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귀신조차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귀신을 향하여 나가라고 명하시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군대 귀신, 즉 수많은 귀신들이 있었고 더러운 귀신들은 그 사람에게서 나와 무려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 안으로 들어가서 그 돼지떼가 바다에 몰살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어서 이 광경을 옆에서 목격하게 된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이 두 가지의 반응을 나타내 보이게 되는데요. 한 부류는 귀신 들렸던 자가 온전히 정신이 온전해진 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부류는 예수님을 그 지역에서 내쫓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계시게 된다면 아마도 또 다른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올 수 있겠다라는 판단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측면으로 보게 된다면 그 지역의 사람들은 아마도 예수님이 더 강한 귀신에 붙들려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라사 지역에서 내보내지 않게 된다면 경제적인 뿐만 아니라 영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상당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사람들은 아마도 마을 전체가 혼란에 빠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어떻게 해요? 강구하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놀라운 사실은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과 물에 빠져 죽어있는 2,000마리의 돼지떼를 보는 그런 광경을 가까이에서 목격하면서도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경배할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눈앞의 광경을 보고 두려움에 빠진 나머지 예수님을 향해 우리 지방에서 우리 지역에서 떠나달라는 실망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이죠. 오히려 그들은 눈앞의 광경을 보고 예수님을 두려워하면서 제발 예수님 떠나주십시오 라는 마음이 그들 안에는 팽배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라사에 있는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배척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거라사 지방에 있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진리와 사랑보다도 세상 물질에 대한 이기적인 욕심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는 존재로만 보고 예수님을 배척하였던 것이죠. 아니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쩌면 돼지 앞에 놓인 진주와 같은 존재로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그들은 축복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스스로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18절과 19절에 보시면 귀신 들렸던 자와 예수님과의 대화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18절 19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18절 말씀에 보시면 귀신이 들렸다가 이제 온전해진 이 사람은 예수님과 뭐 하기를 원했다고요? 함께 있고 싶다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거라사 지방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런 광경을 목격했던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을 그 마을에서, 그 지역에서 배척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집으로 돌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가족들에게 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대신하여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을 거라사 지방에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생각을 하고 파송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삶의 장소가 곧 선교 현장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선교지는 여러분, 물 건너 바다말로 저 멀리에 있는 그냥 주님을 알지 못하는 미전도 종족들에게 가서 전하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바로 선교지이고 복음을 전하는 장소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우리의 선교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가까이로는 내 가족에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그리고 친구들에게, 그리고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아니, 복음의 빚진 자이기도 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려서 온전해진 이 사람에게, 가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것처럼,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귀신 들려서 온전하게 된 자는 20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피곤함과, 그리고 우리가 마가복음 5장에서 살펴보았듯이, 4장 5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강풍에도 불구하고 거라사 지방으로 오셔서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는 이 사람을 온전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자신이 고침받은 그 모든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게 함으로 인해서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도록 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 주위에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여전히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나누고 복음을 통해서 증거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 복음을 영접함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증거하는 그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날 첫 시간을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바뀌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일, 하나님과의 연합하는 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일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는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내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과 또 친구들과 하나님 주변에 있는 동료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선교지임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